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으면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기대가 꺾이면 실망합니다. 기대가 지나치게 컸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완전하게 절망이 너무 크면 죽음밖에 없어요.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창 아니니까 남자들은 막 밤을 새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깼습니다. 놀라워하고 한편으로는 축하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월드컵에서 브라질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변이 일어나길 되게 바라요. 강자보다는 약자를 응원합니다. 독일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기심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우리가 이겨줘야 16강에 오를 수 있어요. 희박했는데 그게 그리 된 거예요. 브라질은 지난번 자기 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7대1로 독일에게 졌습니다. 다들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응원했어요. 근데 유독 중국 사람이 독일을 응원하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도 못했으면서 4만 명이나 러시아를 갔어요. 어째서 그랬을까? 한국 사람 싫어서 그랬을까? 한국 축구가 무서워서 그랬을까? 했는데 일부에서 이런 통계를 내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도박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마처럼 운동 경기에 돈을 거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쉽게 할 수 있고 금방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돈을 거는 도박이 있어요. 축구도 돈을 겁니다.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돈을 걸면은 이길 가능성은 높지만 돈을 날릴 가능성이 더 적어요. 그런 만큼 배당금이 적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돈을 거면 돈을 날릴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맞으면 돈을 많이 땁니다. 누가 보더라도 독일 우승이 확실한 거예요. 배당금은 적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확신하니까 중국 사람이 독일에다 돈을 많이 걸었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고 집도 잡혔습니다. 전 재산을 건 사람도 있답니다. 실제로 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독일을 응원했어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네 사네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예상과 빗나가니까. 자기 생각에 따른 판단의 문제입니다. 기대했습니다. 결과가 기대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흔히들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은 30 때문이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은 30이 사실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 33개를 말합니다. 지금도 세겔이라는 단위를 쓴다고 합니다. 한 세겔이 그램으로 치면은 11.42g입니다. 33겔로 곱하면은 342.6g입니다. 우리가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돈중으로 바꾸면 91.36돈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가 조금씩 변하니까 한국 금거래소의 은값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9일자 매도가 기준으로 3.75g 한 돈에 1,840원이었습니다. 파는 값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은 33개를 지금 우리 시세대로 그대로 환산하면요 168,102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 그러면은 1억도 아니고 168,102원에 팔았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배를 쳐도 200만 원이 안 가요. 흔히들 철학을 의심의 학문이라 그럽니다. 신앙도 따지고 보면요, 철학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더 크고 견고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끝끝내 의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의심이 없는 묻지마식의 믿음이 사고를 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 그랬고 세일럼 마을의 마녀사냥이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애먼 사람을 마귀로 몰았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자신이 믿는다는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단이 판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단은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안 오겠지만 이단한테도 안 갑니다. 자기가 옳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은 믿는다고 야단 아닙니까?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다 그럽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네 하고 끝이에요. 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우리하고 연결점이 없다는 거죠.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든지 말든지 그 유다 일이지. 이 수준이지요. 지금 내가 유다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다 당시 은 시세가 지금보다 높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 봤자예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은요, 어느 시대든 계량 단위처럼 쓰였습니다. 좀 더 오르고 낮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턱없지는 않아요. 시세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지요. 은값을 10배로 쳐줘도요, 지금 시세로 채 2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 정도의 돈에 자기 스승을 팔았다 그럽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왜 그랬을까? 그에게 은 30은 무슨 의미였을까?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기록을 봐야 합니다.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역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대기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실 날짜 조절을 위해서 베다니에 머무셨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모든 상황이 시간에 따라 짜맞춘 듯 그랬습니다. 6월절을 앞둔 예루살렘 주변 마을은 덩달아 북적이게 마련입니다. 거기서 우리 관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따르면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머리에 부어버렸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진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구다 이름은 특정 못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지요. 마태와 마가는요, 한 여자가 그랬다, 어떤 여자가 그랬다 그러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마리아가 그랬다 그랬어요.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 마가와 요한은 향유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마태는 어떤 종류의 향유인지 대해서 말이 없어요. 하지만 마가와 요한은 나드 향유다 그랬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요한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각기 조금씩 다른 진술을 종합하면은 첫째로 한 여자가 값이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한 여자가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쏟았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 기록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지요. 어느 사건을 보든 관점의 차이나 진술에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을 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록자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전개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래요. 복음서 기록자는 역사적 사건을 사관처럼 기록할 목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여 내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요, 감정이 없어요. 이것이 마이크입니다 하면은 여기는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이런 게 자꾸 붙어야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체는 감정이 없으니까 밋밋합니다. 사실이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 기억에는 감정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강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기록자의 감정이 구분합니다. 문학작품이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문학작품은 재미를 더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건을 사실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하거나 반대로 더 작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 과장법이 있다 이거죠. 극화입니다. 우리의 기억 특성이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기억을 모티브로 한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상징으로 자리 잡기 쉬운 토양입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글창제. 대번에 그렇게 세종대왕 그냥 한글창제 떠올라요. 세종대왕이 한글만 창제했겠습니까? 충녕군 세종이 한 일이 가장 큰 일은요, 한글창제가 아니에요. 조선의 건국 이념인 유교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로부터 아버지 태종 이방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한마디로 정신이 없었어요, 나라가.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고 태종 이방원은 교통정리를 해서 왕권 강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종은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유교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선의 기틀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기틀을 잡았다가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 창제, 이렇게 이미지가 남아있지요. 그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한글 창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대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조선의 건국이니 기틀이니 하는 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 이런 식입니다. 상징으로 이미 우리 뇌리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되게 정치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하지요. 이게 프레임 정치라 안 그럽니까? 대중을 상대로 한 정치에는 이런 수법을 동원합니다. 묘하게도 우리 역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중요하다 싶은 것, 관심을 일으킬 만한 것을 중심으로 어떤 그림 형태로 저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하면 은30에 예수님을 판 배신자, 이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안 그런 것도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옥합 사건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점, 적어도 세 사람이 진술하니까. 향유가 매우 귀하고 비쌌다는 사실. 마태는 언급이 없지만 마가와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 거의 1년 수입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신체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그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몹시 부당한 일이라며 분을 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분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그냥 제자다 이랬습니다. 마가는 그냥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유다가 그랬다고 유다를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제자든 특정 사람이든 그것이 그것입니다. 유독 요한은 유다가 그랬다며 유다의 초점을 맞췄을 뿐입니다. 이때 유다는 가룟 유다라는 개인의 가치를 넘어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유다 하면 그냥 배신자라고 통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유다 같은 놈 우리가 이랬다 합시다. 그건 배신자예요. 배교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배신자보다도 더 배신자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상징은 의미 전달에 힘이 큽니다. 요한의 이러한 관점은 형식적인 면에서 정당성을 갖춥니다. 이 사건 이후 유다는 다른 제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떴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을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록 시기가 가장 늦습니다. 그만큼 목적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신앙이에요. 특히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얻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빼지도 박지도 못할 스케줄을 말하려는 것 같다 이겁니다. 우리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관점과 대비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옥합 사건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제자와 달랐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그 여자가 한 일도 말해서 같이 기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어째서 여자가 한 일을 복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말해서 기념하라 하셨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은 매우 특이합니다. 조금 과장하는 듯 하면서도 복음서 기록 전체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일단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약간은 요한의 의도가 풍깁니다만은 그랬든 저랬든 이 기록은 아주 특이합니다. 여자가 무슨 의도로 그랬든지 간에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신체에 부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허비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당사자인 예수님 자신과 주변 사람의 관점이 크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한 일을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을 위해서 그랬다며 굳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여자가 한 일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과 연계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한은 여자가 한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지어 보입니다. 사건 당시에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한 일을 단순한 허비로 봤을 것입니다. 그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여자가 있었을 것이고, 사건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계셨을 것이고, 요한을 포함한 제자 모두가 한 부류로 있었을 것입니다. 세 덩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이 광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건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짜맞춘 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한눈에 보인 거예요. 그때 가서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설명은 독자의 관심을 다른 데로 몰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유다에게 몰아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요한은 네 부류로 만들었습니다. 구분지었어요. 사건 당사자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빗겨나서 유다와 다른 제자를 구분했습니다. 빗겨나서 자신을 포함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유다나 다들 똑같이 분하게 여겼습니다.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이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라 그러면 유다도 있을 것이고 요한도 있을 것이고 마태도 있었을 것이고 다 그랬단 말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그랬다 보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쳐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하였건 모르고 하였건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면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일이 꼬이지 않아요. 한 마리 태아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신앙이 무엇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옳게 갑니다. 알 일도 생겨요. 이 여자 얘기는, 기념하라는 얘기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요,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말만 예수님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 부어가지고 덕보장도 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그걸 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말이에요. 신앙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가는 거에 뭐 하늘에서 벼락 내기 전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쫓아가고 가서 예배 잘하고 헌신하고 정성 들여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쩌자는 것이 좋겠다고들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이에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액체니까 문제인 거예요. 고체 같으면 도로 주고 하면 될 텐데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향이 진동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여러 가지 이유 내지는 사연이 따라붙기 때문이에요. 이든 사연이든요, 결국은 그것이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교회가 학원 사업도 할 수 있고 구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학원 사업 자체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제 사업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목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는요, 개인이 추구하는 계산이 없습니다. 무슨 관계 때문이라면 그러는 순간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이 그 일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은 필연적으로 참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뭐예요? 그냥 거짓인 거예요. 거기에 하마르테아가 있어요.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도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떼돈을 기대하고서 향후를 붓지 않습니다. 독일이 이길 줄 알고 돈 다 거기 걸었잖아요. 그런 거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평가는 단지 예수님의 평가일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이 내 생각과 다른 의외의 평가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한 일은 희한하게도요, 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구절절 설명해 주셨다 한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위한 일은 논리성은 없습니다. 부족해요. 그래도 그 자체가 참다운 삶의 길로 향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알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난 역사에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로만 예수님을 위한다는 일 한번 보세요. 십자군 전쟁만 보더라도 성도 타라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은 그저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위한다며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자 간이를 보십시오. 전혀 그런 냄새가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음으로 어떤 이익을 기대한 것도 없습니다. 장로나 권사 자리를 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그리하여야겠다, 그러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리라. 이것은 거래예요. 예수님 자체 외에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순전한 신앙에는요,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감사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게 있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말만 그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판을 이용한 것입니다. 교인이 깨어야 합니다. 당시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느꼈는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교도 복음 전파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도요, 진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향유 사건은 유다가 무엇을 하도록 만든 촉매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유다는 무엇인가를 결심했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 다시 그 상황으로 다시 가봅시다. 한 여자가 와갖고 그 비싼 향유를 보통 노동자가 팔면은 1년 정도 벌 수 있는 금액을,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니고 그냥 몽땅 쏟아서 예수님이 그냥 발에다 부었는지 머리에다 부었는지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분이 여긴 것도 분이 여겼다 그럽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여자여, 네가 생각한 건 고맙다마는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영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유다가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면 뭐라 책망을 하시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자를 칭찬하고 기념하라 그러니 도대체 저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혼동이 없어요. 기대를 품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계속 따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분을 믿고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대책이 없을 것 같은 혼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찔러보게 한 거죠. 고구마를 삶은 젓가락으로 찔러봅니까? 그런 것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찔러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이에 뭔가가 좀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의 어떤 진로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꼭 죽는다는 소리를 자꾸 하시고 고난받는다는 소리를 자꾸 하시고 그러면 그 전에 행적과 비교는 안 맞아요. 도대체 그 권위와 능력은 무엇이란 말인가 혼란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6절에 나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흥정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금액을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그걸 흔적을 내비쳐요. 그래야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가격이 결정될 텐데 여기서는 무조건 얼마 줄래? 이렇게 시작하죠. 넘겨주리니 이 말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주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아도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허락으로 수하의 사병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면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종교적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사회가 용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 깝깝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합니까? 성경대로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유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종교적 명분을 채울 구실을 주고받고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일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은 30을 돌려주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러한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필이면 은 30이냐 이 점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16만 8,102원밖에 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은 30은요 그냥 거래 금액이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제가 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소가 성질이 좀 못돼갖고 나머지 그냥 종을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 죽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그러면 소의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을 들이받쳐서 다친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가 남의 종을 들여받았습니다. 그때 소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한 금액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리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대제사장이 은 30을 달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생각한 예수님은 나무종을 들이받은 소예요. 은 30을 달아 주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제 명분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명분대로 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했으니까 사회에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권력자도요 민중의 눈치를 보거든요. 단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종교적으로는 사회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요건을 갖추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꼭 필요했습니다. 마침 유다가 온 거예요. 유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 갔지만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경적인 이유가 필요했던 것은요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단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였습니다. 무사람의 신앙을요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옥합 사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한 어떠한 다른 이유가 이미 있을 때 그 사건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건 유다의 일이에요. 유다짓인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언급한다 해서 천국을 얘기한다 해서 유다짓이 아닌 건 아니에요. 유다도 유대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숨값은 소에 바쳐 죽은 종의 값이었습니다. 소에 바친 종의 값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유다 사이의 흥정이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 세력은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애써 폄하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반면 유다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수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감행했을 때는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잘났든 못났든 자기가 몇 년째 스승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떠난다든지 그럴 일이에요. 더군다나 은 30세겔이면 돈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면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런 일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과 제가 다음 주까지 살필 내용은 바로 유다의 이런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입니다. 요한은 유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핑계예요. 예수님도 핑계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참 재미를 보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의 돈깨를 맡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종종 돈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알 정도면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일부 알고는 있었지만 말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 때문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그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30세겔에 거래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랬다고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관성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유다가 맡은 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던 분이 그렇게 큰 돈이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만큼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은 단지 유다가 돈을 훔쳐가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냥 말할 뿐이에요. 우리 생각의 관성이 그런 유다의 습성과 돈 때문에 예수님이 팔았다는 쪽으로 가는 거지요.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유다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목적이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 30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야 죽든 말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잡혀가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러리란 것은 자신이 기대한 바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이렇게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제 재판 판결이 이제 십자가형 판결이 난 후를 말하는 거겠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목매고 죽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의 목적이 돈에 있지 은 30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에 돈을 훔쳐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과 은 30세겔을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자가 한 일과 유다가 한 일은 대비를 이룹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여자에게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목적이라면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른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자극하려 했는지 어쨌든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적어도 이 시점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이해한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주여 그런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신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신이 목적일 때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일 때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딛고 일어서 한다든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챙긴다든지 권력을 챙긴다든지 어떤 집단의 중심에 선다든지 그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잘못은요. 다른 제자를 대표해서 그러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었어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닐 때 무슨 결과가 생기냐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문제입니다. 다른 이유라면
그 이유가 뭐 인류를 어떻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거창한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의사는 한 명도 없어야 하고 병원은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낫는데 뭔 병원을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병원 가는 일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 의료복지 사업을 하자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자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려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영생을 말합니까? 어떻게 영생이 가능한지, 영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 고민이라도 해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영생을 얻으면 그냥 겸하여 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거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말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무슨 일이나요? 그 일이 지향하는 가치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해요. 유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를 잘못 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걸었냐고요? 죽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그 기대가 깨졌으니까 죽었을 것 아닙니까? 독일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어요. 빚까지 다 냈어요. 한국 이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죽어야지요. 모든 것이니까요. 어리석은 승부수였습니다. 그러면요, 죽음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합니다. 유다는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요,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몬도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면 동물로 살고 말겠다, 이겁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영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생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영생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해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자처럼 무조건 예수님만 위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삐끗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성립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빼고 문목사가 뭔 살아있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모르게 무조건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것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무엇인지 가닥이 잡힐 거예요. 그건 어차피 말로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한 인생을 살아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룩한 도성이 보이는 법이에요. 여자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